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좋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내가 이때쯤 되면 신앙생활 하기 참 좋을 거야 하는 그때를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체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무엇이 되면, 조건을 다는 거죠. 무엇이 되면, 내가 변호사가 되면, 내가 의사가 되면, 내가 혹은 교사가 되면, 혹은 또 무엇 후에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취업한 후에, 혹은 내가 준비하는 그 시험을 합격한 후에, 혹은 내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결혼한 후에, 혹은 학위를 받은 후에, 이렇게 조건을 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간 내 생활이 좀 안정이 되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착실하게 고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혹은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시험만 끝나면, 그러면 나도 내 저 친구처럼 꼬박꼬박 주일 예배 잘 나갈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상황만 되면 나도 저 친구처럼 나도 훈련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20년 이상은 살았다. 그죠? 이 중에서 대부분 20년 이상은 살았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 20년에서 한 30년 사이를 어딘가를 오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뜨거웠어요? 여러분, 대체로는요, 언제입니까? 가장 절박할 때입니다. 수능 준비할 때요, 혹은 제가 어떤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간절했을 때요, 혹은 제가 어떤 저 친구랑 사귀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혹은 헤어지기 싫어요 라고 할 때, 그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은 아이유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죠? 막 일기를 쓰고 막 뚝 떨어진 눈물방울에서 또 막 이렇게 인스타 이렇게 올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사실은 절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박하지 않으면 미지근해집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절박하지 않죠. 절박하게 지나고 안정이 되면 미지근해집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정이 되면 될수록, 내 생활이 안정되면 될수록 아주 미지근해지는 정도가 아주 세련돼지기 시작합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범벅이 되는 그런 일은 거의 잘 일어나지가 않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교회, 이름이 조금 깁니다. 그죠?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망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신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드디어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얘야, 너는 이게 조금 문제야 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을 보면 이단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1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다? 뜨겁다? 차갑다? 미지근하다. 그죠?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걸 문제 삼으십니다. 여러분,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해졌을까요? 여러분, 영어에서요, 라오디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이름하고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어원 때문에 라오디시안이라고 하면 뭔가 뜸을 들이는, 뭔가 굼뜨는 미지근한, 반응이 영 시원찮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쵸? 우리 영어 교육과 친구들? 그죠? 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갖게 됐을까요? 1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나는 부자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지롱. 내 삶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 난 정말 안정됐어. 난 받은 게 너무 많아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대요. 첫 번째로 금융이 발달했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양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 검은 털이 나는 그런 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흑양모, 검은색 이 몽글몽글 그 양털을 특산품으로 재배했던 곳이라고 해요. 세 번째로는요, 안약을 개발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안약. 이 도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안약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개발해가지고 이 약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요즘에도 뭐 약 그러니까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회사 이름 많이 언제부터 많이 들어봤어요?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여러분 이런 이 회사 여러분 대체로 제약회사 쪽에 다니거나 약사이거나 하지 않으면 잘 몰랐던 회사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되니까 이 회사 이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약을 개발했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았겠죠. 다시 좀 종합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돈 많아요, 패션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건강산업, 지금으로 치면 헬스케어가 아주 발달한 도시. 이 모든 게 지금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1세기에, 지금처럼 21세기가 아니라 1세기에. 여러분 전방위적인 사업에서 호황을 누렸습니다. 먹는 것, 의식주가 다 갖춰진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오죽하면요, 이 당시에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난답니다. 이 지역에, 이 라오디게아를 포함해서 이 포함한 여러 도시에 지진이 한번 휩쓸고 갑니다. 그때 누가 이 지역을 재건하는데 도와주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다 이제 로마 제국이 달라붙어 가지고 후원하고 뭐 일꾼들 보내고 해가지고 다시 집도 짓고 하는데 딱 한 도시만 도와줄까?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바바바바박 건물 더 화려하게 짓고 더 크게 짓고 그렇게 갖추어진 나라, 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진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무슨 인터넷 뱅킹이 있습니까? 무슨 뭐 해외에 아웃소싱을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진 나면 다 파묻히고 뭐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최강대국의 도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자기들 손으로 다 재건하고 오히려 더 크게 재건을 할 수 있었던 도시라면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죠. 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지 않으면 제가 또 놀라는, 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도시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참 미지근하다. 심지어 너희를 내가 입에서 뱉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3장 16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역겨워. 토할 것 같아. 여러분 친구들끼리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갑자기 반가워. 너 정말 토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분이 여러분 서로 아무리 조금 갈등하는 상황이 있어도 야, 난 진짜 너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할 때 나 진짜 너만 보면 토할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그건 거의 갈 때까지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가 다 갖춰져 있지만 한 가지 딱 좋지 않은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식수, 물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가 여기 있으면은 근처에 큰 두 다른 도시에서 물을 이제 끌어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1세기 그 당시에 벌써 한 8km, 7km, 뭐 10 몇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수로를 놔서 거기에 물을 끌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한 도시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이름은 뭐 안 외우셔도 됩니다.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그 도시는 온천수가 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왜 온천이 유명한 지역들이 있죠, 그죠?
거기에는 뭐 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그죠? 이제 거기에서 뜨거운 물을 수로로 끌어오고, 또 골로새라고 하는 그 도시도 여러분 아마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신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 정말 알프스에서 길러온 것 같은 그런 물, 알프스 가본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아무튼 그 엄청나게 차가운 물을 또 수로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수로로 오는 동안 물이 계속해서 뜨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수로를 끌어오는 동안 차가운 물이 계속해서 차가울까요? 안 차가울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수 킬로미터를 따라서 수로를 따라서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은 온도가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오랜 그 배관을 타고 왔으니까 굉장히 그 금속 맛도 나고 뭔가 역겨운 맛이 났던 거죠. 이해되시죠? 실제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어려움이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더 들어볼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귀족들이 잔치를 합니다. 그죠? 막 연애를 합니다. 파티를 합니다. 파티하면서 아모르 파티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거예요. 그죠? 하는데 그럼 막 먹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먹고 맛있는 게 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토하는 거죠. 마치 우리로 치면 마치 이제 삼겹살 다 먹고 맛있는 게 그다음에 또 대패 삼겹살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막 목살도 나오고 쇠고기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시간이 5시 배고플 것 같은데 그죠? 자 여러분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게 나오는 거야. 좀 있으니까 막 랍스터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갑자기 이제 소화제를 꺼내고 이렇게 가스알명수 마시고 다시 소화시키고 먹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 중에 간혹 있을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먹다가 너무 배가 부르면은 이 미지근한 물을 마셔가지고 토했다는 겁니다. 토하고 다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네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미지근한데 난 정말 토해버리고 싶어라고 할 때 이거는 야 그냥 정신 좀 차려 이 수준이 아니죠. 정말로 이거는 토할 것 같다라는 거죠. 정말 그 역겨운 물만큼이나 토해버릴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너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요 우리 모두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부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풍요를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의 번영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 안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들의 망상을 가차없이 깨뜨리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수양회도 참여하고 내가 훈련도 받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기회 난 놓칠 수 없지.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직장 내가 놓칠 수 없지. 내 앞에 있는 이 형제, 이 자매 내가 절대 놓칠 수 없지. 이 사람 지금 지나가면은 다시는 내가 더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하나님 제가 예배는 다음에 드릴게요. 하나님 훈련은 제가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미루게 되는 것. 여러분 뭡니까? 일전에 제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내가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절대로 훈련하지 않더라도 아니 내가 예배 절대 드리지 않더라도 내 인생이 그래도 이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안정된 기반, 그게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사가 보십시오. 임윤진 환자님 오늘부터 드리는 이 약을 자기 전에 먹지 않고 자면은 3시간 안에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처방을 받았다. 여러분 그 알약을 여러분 안 먹고 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계속 있기 때문이겠죠. 맞죠? 여러분 대체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안정된 직장이죠. 계속해서 때가 되면 따박따박 들어와 주는 어떤 월급일 수 있죠. 안정된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다 가정을 꾸리게 될 텐데 나의 안정된 가정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또 자녀를 허락하실 텐데 우리 아이는 너무 문제가 없어. 뭐 조금만 공부했다는데 뭐 그냥 다 100점 맞아오고 뭐 알아서 잘 되겠지. 막 이런 상황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이 막 쭉쭉쭉 올라가 막.
여러분 부동산이 아주 막 다 떨어진다는데 우리 집은 계속 올라가네. 이러한 것들, 인센티브, 나는 계속 연봉이 뛰네. 이러한 것들이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 앞에 미지근하게 만들고 그저 주님 보시기에는 미지 뜨뜨근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신약 시대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음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뭡니까? 우리는 대체로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이 토대는 안전하지.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는 한 지금 당장은 내가 더 불안한 건 없어. 다만 내가 하나님께 비는 것은 내가 뭔가 부족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것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그 학업적인 성취라든지 혹은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어떤 토대라든지 그런 모든 현장들, 가정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너에게 제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잡고 있는, 발 딛고 있는 그게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너에게 오늘도 제공하고 있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그 길도 열리는 것인데 우리 눈앞에 당장 어떤 길이 열리지 않으면 참지 못하죠. 당장 내 앞에 조그마한 문이라도 조금 비집고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문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만 같은 그 문이라 생각했고 그 문을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급히 애쓰게 되죠. 절대 기도하지 않고 먼저 목을 밀어놓고 어깨를 밀어넣잖아요. 마치 지하철 문이 저게 닫히면 내가 다시는 지하철을 못 탈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주 겪게 되는 그런 갈등의 상황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3장 이렇게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나간 방금 읽은 이 말씀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실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떻다 그래요?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경건한 척을 한답니다. 교회에 매주마다 나온대요.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뜯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친구들을 옆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서 말이야. 난 저런 고민이 있어서 말이야. 자꾸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막 지금 뭔가 산골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심오한 어떤 질문이 있는 것처럼 그런 무언가 심오한 고민과 질문거리가 있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사람에게는 뜨거운 예배도 없고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도 없고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헌신도 없는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결단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자주 이런 상황에 때로 빠지게 되기도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오답노트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오답노트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안정된 삶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사랑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열정이라고 하는 그 꽃을 피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목사님 저도 열정이 가득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저도 뜨겁게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활동이 아닙니다. 따라해볼까요?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활동이 아닙니다. 관계이고요, 삶이에요. 여러분 활동과 삶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활동은요, 액티비티는 구분이 있죠. 구분. 어떤 구분이요? 한번 들어보세요. 헬스라고 하는 활동, 그건 운동 시간이 있죠, 그죠? 여러분 내가 댄스를 배운다, 내가 현대 댄스를 뿜뿜뿜 이렇게 배운다. 여러분 그거는 춤을 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춤을 추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맞죠? 그 사람은 그 연습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순간 추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추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요즘 가끔 막 이렇게 추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웬만해서는 추지 않습니다, 맞죠? 네, 여기까지. 네. 더는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어때요? 그림을 그리기, 자전거 타기 다 활동입니다. 노래 부르기 다 활동입니다. 활동은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에서만 하는 게 활동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훈련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면 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은 활동입니까? 삶입니까? 안 해봤는데요. 이런 표정이긴 한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은 활동일까요? 삶일까요? 삶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활동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활동이 있다면 이걸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결혼했어요. 이런 게 활동이지. 그죠? 그건 그 시간에만 가서 서로 역할놀이를 할 뿐입니다. 맞죠? 여러분 결혼은 삶이어야 행복하죠. 그런데 이 결혼을 삶이 아니라 자꾸 활동으로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장하게 되죠. 힘들어집니다. 척하게 됩니다. 맞죠? 우리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게 됩니다. 그건 결국 위선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위선적인 삶을 계속 지속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남자친구 역할, 여자친구 역할 적당히 하게 되죠. 그건 활동입니다. 삶이 아니에요. 사랑일 수 없습니다.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더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바쁘다, 급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 더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 그러면 더 가난해진다. 너 그러면 더 비참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다 아는데 너만 모른다는 거죠.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만 모른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야 이렇게 해라. 자 이제부터는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해라. 나에게 살아. 나에게 와서 좀 살아. 너네 돈 많다면서 너네 부자라면서 나한테 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어떻게 합니까? 사서 사라고 합니다. 내게 와서 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의 그 사무실의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면서 얼마나 더 기대하면서 감사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사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에 정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더 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정작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전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는 얼마나 묵상하며 그것을 그리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말하는 것, 내가 급하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지체들 중에서 이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 밖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다고 문을 열어줘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분은 이미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문 밖에 두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여러 선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고 또 그들을 살리도록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지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본래 식기도 하는 거예요. 원래 열정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여러분, 열정은 열심의 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의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부도 그래요. 여러분, 지난 여름 수양에 정말 많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당에서라도 할 때 여러분 너무나 좋았죠, 그죠? 본당에서 할 때 정말 너무 그것도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녁마다 서초역 가운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말 수천 명의 친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그 본당에서 모였을 때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여건이잖아요, 그죠? 퇴근하면서도 들러서 같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3박 4일이라는 이 숙박을 한다라는 거, 이거 하면은 더 교통편도 어려워지고 우리 친구들 더 오기 어려워질 텐데 너무 놓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결단했습니다. 설령 거기를 가서 더 적은 친구들이 수양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숫자를 붙잡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저와 우리 교육자님들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양지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일상의 삶을 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수양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기도가 트이고 정말 그 마음이 회복되고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러한 열정들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증인들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증인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이시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십니까? 얘들아, 니들이 갖고 있는 정말 손에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너희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 그게 전부가 아니야. 오히려 너네 그거 붙들고 있잖아. 내가 아니라 그것만 붙들고 있잖아. 그러면 진짜 가난해지는 거야. 아니, 이미 벌거벗고 있는 거야. 근데 너네만 모르는 거야, 얘들아 라고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너네가 그거 놓치면 다 잃을 것 같지만 아니야. 나를 붙들어야 돼 라고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신 줄 아세요? 아멘이시요, 참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가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여, 진실된 분입니다. 이분은 참된 증인이십니다. 왜요? 이분은 창조의 근본이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모든 것의 권세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그러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의 영광을 붙이셨어요. 정말 온 우주의 왕이심을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시게 됐어요. 다 가지셨던 그분이, 다 버리셨던 그분이
정말로 다시 다 가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거 확실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열심을 봅시다. 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봅시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이제 8월 시작합니다. 그죠? 오늘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8월 한 달을 여러분 계획하고 또 가을 학기를 준비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미지근함을 넘어서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자리에서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